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제목은 붙들고 있을 것과 놓아버릴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 붙들고 있을 것, 놓아버릴 것.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아멘. 아멘.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묶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기도하더라. 문제를 자꾸 기도 속에서 언급하더라. 이게 자기 기도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를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 이거 풀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묶고 있는 그 행위. 세 번째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싹이 금방 안 나왔다고, 잎이 안 나왔다고 다시 그 씨앗을 파버리는 사람들, 그런 농부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그렇다. 기도로 심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종류에 따라, 구한 것에 따라서 자라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첫째로 문제 대신 해답을 기도해라.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해답을 언급하는 기도를 드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감사할 수 있고, 내 말 들어주시는 거 감사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대하면서 인내로 즐겁게 기다려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참으라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까 저 간증하라고 했을 때 기대라는 단어를 썼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즐겁게 인내하며 열매 맺을 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문제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줄, 이끌어줄 기도에 관한 부분이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만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자주 말합니다. 질병의 힘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질병을 굳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만이 아닙니다. 가난도 그렇게 붙들 수 있고요. 삶의 정체,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말과 일치하게 되어서 불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자꾸 붙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기도했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대신 해답을 기도하자.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구하자. 세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리자 하는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한 이후에 고백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에 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 유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기도를 날려버린 겁니다. 자신이 기도를 스스로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 씨앗을 심고 다음날 다시 파내버리는 그런 농부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당신의 기도는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입술에 붙들어 놔야 합니다. 어디에다 붙들어 놓는다고요? 입술에 붙들어 놓는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입술에 붙들어 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이렇게 믹스가 섞이도록 하는 믹서기 역할을 바로 입술의 고백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이라는 믹서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붙잡지 말고 놓아버리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붙잡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놓아버리라. 네. 다른 말로 하면 입술의 고백에서 문제가 사라지게 하셔야 합니다. 안 될 거예요 이런 말. 기도해놓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를 입술에서 놔버려야 합니다.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입술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에 묶이게 될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하는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을 문제에 묶게 하기도 하고 문제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죠? 문제는 사람의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로 다시 문제를 끌어와 버리고 내가 구한 그것을 부정해 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다시 되찾아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아진 것을 내가 되찾아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붙들고 있을 것인지 놓아버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꾸 나는 문제를 말하는 습관이 있지?
어려움을 말하는 습관이 있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 있고 그것은 이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입술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자기의 입술, 자기의 말에서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원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입술의 고백에서 문제가 떠나게 하려면 마음의 생각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주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 뭐냐? 간단합니다. 해답을 바라보면서 응답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고 이 불신 의심하는 생각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내려놔야지 하지만 내 안에서 더 커지고 있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밤새도록 문제만 생각하다가 새벽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취하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어둠을 내쫓으려고 애쓰지 않고 빛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둠은 빛에 의해서 자연히 소멸이 되듯이 사라지듯이 해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응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응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합니다. 응답되었을 때 어떤 기쁨이 올까 그걸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응답을 바라보고 기대감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입술의 고백도 역시 기대감 가득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했던 기도가 취소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했고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곧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러니 나는 곧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잘 보세요.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즉, 깨달은즉, 동시에 뭐가 와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분이 들으셨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나는 얻은 거나 진배 없다.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되었다. 땅에서 풀어달라고 구한 것을 하늘에서도 풀어주셨다. 그것이 이 땅에 다시 현실로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요 기대하게 돼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믿으면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가득한 하루가 됩니다.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돼요. 진짜 믿으면. 근데 진짜 믿지 않고 가짜로 흉내만 냈으면 기대감이 없습니다. 들으신 줄을 안즉 또한 내가 들으신 그것을 얻은 줄을 이미 내 마음에 확증으로 감동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됐다. 근데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올까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단계 우리 공부를 우리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내가 목표를 세우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포털을 통해서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갈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지나갈 길목으로 먼저 가셔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을 땡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신기한 불입니다. 분명히 활활 타고 있는데 소재는 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꽃은 여전히 계속 활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이상한 거였죠. 두 번째 스텝은 뭐냐?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으로 모세를 초청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스텝만 생각해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하루를 시작만 해도 기적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 생각하든지 이거 너무 큰 것이어서 얘기했다가는 이게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내 주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서 일하시지라고 살피기 시작하죠. 출근하면서 살피고 직장에 가서도 살피고 공부하면서 살피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어디서 나를 부르고 계시지? 무슨 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지? 무슨 기적의 현장으로 나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소망 가득한 삶, 믿음 가득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다.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평범한 것들 속에서 비범한 것들을 찾아내요. 마치 흔하디 흔한 모래알 속에서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소재들을 추출해내는 발견을 하듯이 평범하게 크지 않는 어떤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당기신 성령의 불꽃을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상한 광경,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100m 전에서 볼 때하고 100m를 지나온 다음에 봐도 여전히 그 떨기나무 가지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몸을 돌이켜
모세가 몸을 들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 불 붙었는데 또 이상하다, 안 타네, 이상하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다시 등장하시느냐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비범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볼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새벽에 벌써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꼬를 틀고 계세요. 내 공급 라인을 마련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또 일어나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를 부르시지? 어디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 물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적의 장소를 마련하셨지? 라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을 계속 기다리면서 귀를 쫑긋하고 계속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곳에 따르릉 하고서 연락이 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지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언제 보이실 건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왜 기대감이 없는 겁니까? 왜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한계, 자기 스스로를 왜 묶어버리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 왜 결박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사실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큰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큰 사랑을 가지신 분, 그 큰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미워하신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이도록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인들 내게 아끼시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들 나를 위해서 아끼시겠는가?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무엇들 아끼시겠는가? 한번 반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는 생각하고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왜 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은 채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놔버려야 합니다.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 믿음을 믹서기로 갈듯이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도록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일하시고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하나님 눈에 띄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기도가 그 입술에 있어야죠. 안 되면 어떡하죠? 다음 달에도 적자인데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께 드린 그 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결제란에 올리면서 다시 돌아가서 사장님 테이블에 책상에 놓여있는 그 청구서 다시 찢어버린 거 똑같은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도 크게 볼 수 있어요. 모세처럼 범상한 일 속에서 비범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리구나. 금세 눈치채고요,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계속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파란불, 이쪽에 파란불인데 파란불 내는 쪽으로 가야죠. 여기 미금역 사거리도 이리에서 저리 갈 수도 있어요. 대각선으로 가려면 이리에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에서 이리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 파란불이 켜졌느냐, 어느 쪽에 빨간불이라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파란불이 이쪽에 켜져서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가면 더 빠르잖아요. 어차피 두 번에 꺾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죠? 파란불 켜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다음 파란불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선포를 하는 순간에 아멘 했다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날부터 정말 방향이, 정말 바람이, 역풍이 불던 것이 순풍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수확들이, 매출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항상 순풍으로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역풍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에 마귀와 일치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역풍을 만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역풍은 곧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상시 했던 부정적인 말들,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힘든 거야, 의사도 힘들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필경은 병을 만나든지 있는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병을 깊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강을 주고자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우산을 써버리는 겁니다. 단비 내리듯 성령의 역사의 비가 내리는데 내가 우산을 활짝 펴들고 나 안 맞을래? 우산 펴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축복이 나타날까를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 사역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영과 육을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에도, 영적인 영역에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이 물리적인 영역, 몸의 영역에도 복을 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득 가지고, 기대감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자라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기대감이 없어. 교회 와도 기대감이 없어. 답답한 내 마음 오늘 시원해질 거야 하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왔던 그대로 무거운 마음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대감이 가득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 정리합시다.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해답을 기도하자 말했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죠. 세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열매는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스텝입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한 후에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함과도 같이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이 가득 쌓이면 입으로 의심의 말을 하게 되죠. 평상시에 늘 의심이 있고 불신인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는 말이 곧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입술에 고백을 그대로 붙들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당신의 말에는 믿음만을 결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붙들고 있을 것과 놓아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야 할, 입술로 붙들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의심의 고백, 불신의 고백, 인간적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드렸던 간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그 나쁜 습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긴 그 심줄 같은 하나님 그 악습, 자기가 기도한 것과 반대의 말을 쉽게 해버림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다시 무효로 돌려버리는 이 악습의 심줄, 거룩하신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뿌리쳐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기도한 대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들으신 것을 다시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도록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 될지어다. 마음에 쌓을 것을 계속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이 땅에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리게 단비처럼 내리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댕기실 불길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에 댕길 불을 보았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댕길 불을 미리 보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불을 댕겨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불을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 본대로, 오늘 믿은 대로 입술로 그대로 고백하며 나타날 때까지, 현실이 될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었으면 열매를 수확할 때가 있으리라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배부른 농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배부른 농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미리 감사하는 농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마음속에서 수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부르게 기뻐하는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습에서 벗어나는 역사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은 뿌리 뽑힐지어다. 의심의 말을 쉽게 하는 자신의 기도를 금세 잊어버리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멍 때리는 그러한 생각들 이 시간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악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악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입술의 악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가 가득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대가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대가 가득한 하루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능력을 부으소서. 제가 주를 향해 손을 듭니다. 능력을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모세의 지팡이가 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삶이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고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악습, 마음의 악습, 입술의 악습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다라 파리다 마샤 칼란다라 디알바로 로테메르 우라비안드라 디아르고 살론도로 테메르 카리아스 오렌다리안도로 스파살라이제르스코 스칸다로 투베르 카만스 엠바르타도로 스파살라이단솔로트. 어떤 이에게 새로운 밥솥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밥솥이 주어집니다. 전자밥솥 하나가 선물로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벤다이 옴브로 셀라티아라. 새로운 티, 새로운 상의, 새로운 티, 문양이 있는 멋진 티가 오고 있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벤나이 온도로 스파레나 마차리 안다라스 엘라 그란데 다리 온도로 스파살라이 전드루드 베리코마노티 아라바스 올로데 스파살라이 잘라 카마나티 아라반스 인사 그라인데스 라이세스 로데 트롬스 이스 글라인데르 고센드루드 바라카니 안드로스마스 이샬라 마라시 알바라라티 알라 다라키 아라바스 우라디 아라바시 아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하는 아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 유치원에 가거나 가야 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따뜻한 보살핌과 그런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 유치원 이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가라티아라바샤나가반나라티아라바스 일라그라티오르덴쇼로로가라 스피리드 모체르돈스 에스크라센다이던 주루살라이 젠도로 카마라티아 울라비안나라 기아라바쇼라라티아마라스 카라반나리안다라스 울라브란덴드루 테베리카리안 손도로 텐다라시아라바 우르가티오르다마샬라 카리마사라반다리안스 오렌다레스파센살라티알라 카르노메샬로렌.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도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저들의 인생에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리드메레 고르드발라이 잔다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아마라가리아바라스 울라비디안 논노로디아라바시아라바 카리온도로스 바살란드로 투베리코모노디베리 인드리들랑드라시아라바시아라바 카리안드로스 반사로티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통일 대한민국은 G2가 될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G2가 될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G2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G2 통일 대한민국, G2 통일 대한민국.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반도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국을 변화시키시고 중국의 두려움에 찬 저 모습들, 북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내부를 단속해야 하는 북한의 저 어려운
중국의 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중국은 흔들리고 북한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될 것임을 감사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G2의 길로 단번에 차가 올라갈 것입니다. G2 통일 대한민국 G2의 길로 단번에 뛰쳐 올라가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약하게 될 것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정말 온 세계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시민이 되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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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갈리올로 렐라 렐라 말라시알로 렐라 바이온도 이틀란델라 쿠발라 슈라 베나티오르다스 에스크란젤로 트라피안드란델로데스 일라브란덴날리앙소레 데베레카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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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